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왕이 되고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기틀이 갖춰져서 이제 정규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니까 아주 적은 숫자이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이제 그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있게 했고요.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베냐민의 이 자기 고향인 기브아에 아들 요나단으로 이제 데리고 있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실은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왕국의 기틀이 이제 겨우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길로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사울이 요단 동편의 암몬에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있지만 요단 서편의 블레셋의 위세는 굉장했습니다. 블레셋은 사실 굉장한 그 세력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장 빨리 서양 사회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또 이 근동에 뭐랄까요, 어떤 혁명적인 역사의 변경을 일으킨 해양 민족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이렇게 나라가 있지만 여기 수비대가 이제 게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수비대를 두어서 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감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먼저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겨우 방어하고 겨우 현상 유지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들에 대해서 먼저 공격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자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우리가 미운털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집하게 되었고요. 블레셋 역시 가소로운 이스라엘의 이 선제 공격에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5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 병거, 이 철병거는 그 당시로 치면 너무 무시무시한 무기죠. 우리 6.25 때 탱크 몇 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처음에 완전히 밀려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병거가 이제 말하자면 당시로는 이 철병거는 오랫동안 역사에서 이제 지금의 탱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는데요. 엄청난 군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본격적으로 이제 이 딱 결집이 되니까 새 결집을 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하는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갓과 길르앗 땅에 있는 동족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사울은 왕이니까 또 이제 사울의 그 부대는 있기는 있지만 모두 지금 이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8절. 사울은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호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이제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렸고요. 사무엘은 7일 후에 내가 거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이 막 흩어지자 사울은 신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 가져오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 요식 행위로 뭐 금방 끝났을 텐데 마치자마자 사무엘은 왔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사무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되는데 아니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합니다. 믿음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죠. 어쨌든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상황을 막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서 흩어지고 당신은 날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모여 있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금방 쳐들어올 텐데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도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까 봐서 부득이하여서 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왕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달아나도 대적들과 맞서려고 이렇게 서 있는 인간적인 용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기가 영적인 용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용기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신뢰하는 것이 영적 용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용기인데요. 그에게는 인간적인 용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그냥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왕의 일을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요나단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요. 요나단은 정말 믿음으로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정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일 앞에서 반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더 악수를 두다가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겨우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도망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적인 용기는 가졌지만 영적인 용기,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용기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